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 앞장으로 넘기셔서 19장 17절부터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지신다라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 능동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보다 힘이 약하셔서 억지로 떠밀리듯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본인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가 제단으로 바쳐질 나무를 지고 올라가거든요. 그 아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과 연결됩니다. 스스로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사역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양손에 못을 박고 다리를 포개서 못 하나로 박는 형입니다. 로마의 많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일부러 천천히 죽게 하는 거거든요. 팔을 묶고 손에 못을 박습니다. 두 발을 포개서 못을 박은 다음에 발 받침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형벌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로마 형벌이지만 로마인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옷을 하나도 입지 못하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그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겨져서 그 위에 드러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오늘 빌라도는 명패를 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요,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달았습니다. 빌라도가 한 행위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싫어했습니다. 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당장 그것을 떼라라고 말하는데 빌라도는 그걸 떼지 않거든요. 21절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반대하는데도 빌라도는 끝까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지, 본인이 그렇게 느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별로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황제를 거들먹거리면서 자기를 압박해오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대를 향한 앙심을 품고 저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인지, 주석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은 죄인들이잖아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주님 못 박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왕임이 드러나 있고요.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것이 증거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희롱했던 군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자꾸만 그 죄인들의 입을 통해 행동을 통해 진리가,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내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까지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 같으나 실은 주님이 이기신 것이고요.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저 세상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이 느끼죠. 다 안 하려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그걸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 가정에서 내 가족을 위해 때로는 내가 굽히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억울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한 일도 아니고요, 무기력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보였으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죄인들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 삶 속에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참혹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은요, 역사에서 기록되는 왕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동생, 자기 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왕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특별히 왕조가 바뀔 때 왕들은 부족을 멸한다고 이야기하죠. 반란의 씨앗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됩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도 왕 되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취하죠.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향한 왕들도 자기 떵떵거리며 사는데,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유일한 왕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봅니다. 이 십자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듣고 자랐습니다. 날 위해 죽은 십자가. 참 간단하고 명확한 이야기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평생 주님께 갈 때까지 묵상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참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을 달릴 수밖에 없게 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지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요한이 오늘 그걸 풀어가고 있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유월절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신포도주를 받으실 때 우슬초를 통해 받으셨는데, 이 우슬초는 유월절 그 밤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에 바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심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이 잘 머리에 와닿지 않으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거든요. 유월절은 출애굽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그 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그 집들만 죽음의 권세를 받지 않았고, 결국에 그날 그 밤에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첫 출발을 하는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사실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는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 있는지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첫 발걸음이 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도의 첫 발을 뗄 수 있고 거룩한 삶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설명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봐라. 그분이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지만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대속의 은혜라고 하거든요. 대속, 이것은 노예를 대신 죗값을 치러서, 돈을 치러서 그 노예를 자유민 되게 하는 게 대속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이죠. 근데 우린 때로 우리가 매주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염치를 따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지난주에 회개한 거 가지고 이번 주에 또 회개해도 될까? 내가 똑같은 문제 계속 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를 내 관점에서 축소시킬 때가 있어요. 지극히 우리 중심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똑같은 잘못 3번 하는 사람 안 보죠. 용서 못 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책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줄여버리고 회개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의 복음의 은혜는요,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깊고요, 너무나도 커서 그 십자가 상에서 치르신 주님의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허물을 늘 덮고 넘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되거든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도요,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담대해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군사들이 서로 나누어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는 천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가난한 병사들에게는 예수님의 옷조차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이 일이 시편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28절에도 보시면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옵니다. 주님의 순간순간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작해요. 요한복음 내내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주님의 순간순간이, 심지어 그 옷을 나누는 것까지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30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넘기셔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사실 드러난 현실만 보면요, 다 이룬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적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나타나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말씀을 가지고 흔들면서 성전세를 취하고 자기 이익을 막 취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성전보다는 더 신령한 세례 요한의 은혜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더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리자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눈에 가시였죠. 저 예수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운 좋게도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들이 다 이루었다 해야 할 것만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현실은 악한 세력이, 물질과 이 세상의 권세가 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뉴스를 듣고 세상을 돌아보면 답답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상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셔서 그들의 그 죄와 욕심과 악함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자로 성도들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창조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는데 그 빛은 물리적인 이런 빛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빛은 그 후에, 해와 달은 그 후에 만드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빛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없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재창조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순간순간을 말씀으로 살아내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후로 예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새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 믿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질서가 없던 곳에 예수를 통해 질서가 생기고요, 전혀 새로운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를 직접 본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영혼이 흔들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 삶이 뒤집어져서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본문 38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인데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렘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원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여전히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가서 주님 시신을 수습하게 하겠다라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통한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니고데모 똑같거든요.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 3장에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찾아갔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였거든요.
자기가 지도자인데 예수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 몰래 갔더니 니고데모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주님 장례를 잘 치릅니다. 보통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공터에 버려지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이 잘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히셔서 나중에 부활의 상징으로 빈 무덤이 남게 되는 그 역사에 이 아리마냐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사용됩니다. 그전에는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보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신앙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했던 이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변하기 시작해요. 나의 죄된 본성과 싸울 수 있고요. 세상의 방식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많이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을까?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참 분주하게 살잖아요. 벌써 올해가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없으면요, 분주하게 살다가 우리는 공허함을 만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만 같은 강박에 시달리게 돼요. 불안하니까요. 이유 없는 열심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주님 앞에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명확한 목표가 아닐지라도 10년, 20년의 먼 계획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을 나의 삶에 이루어내는 삶, 이번 한 주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이루어가기 위해 아버지 앞에 씨름하는 그 삶이, 그것이 신앙이고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게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묵상했던 호세아 말씀이 저에게는 주님 앞에 이루어드려야 할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호세아를 찾은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호세아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주님 앞에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호세아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가장 부유했던 왕,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랐던 시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궁궐들을 지었지만요, 창조주를 잊는 시대였어요. 열심히 성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 성읍을 태워버리실 거를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시대였어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 궁궐을 짓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매여서 창조주를 잊는 인생은 아닌지, 성읍을 많이 지어놓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인생,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불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10장 12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어떤 말씀을 주님 앞에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번 주 묵상하면서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길은요, 유일합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된 본성이어서요, 우린 자연스럽게 묵은 땅으로 바뀌어져 가요. 하나님 앞에 뜨겁고 민감했던 심령이 자연스럽게 딱딱해져 가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내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10년 전, 20년 전 뜨거웠던 때를 추억하는, 은혜를 추억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새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을 주님을 찾으며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